네, 9월 11일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책에 보면 16절이 이제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체 문맥에서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은 삽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리고 6장 28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내러티브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족보가 끼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족보들은 이제 뭐 거의 그런 창세기에도 족보가 10번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쭉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큐티 말씀의 첫 번째는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왜 이 시점에서 족보를 끼워 넣었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자,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족보는 레위에 대한 족보예요. 레위.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의 아들, 레위 지파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서 이제 모세의 부모죠. 아빠죠.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26절 족보를 다 설명을 해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앞에 족보에서 이야기했던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누구다? 이 모세와 아론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쭉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해요. 힌트를 하나 우리가 이제 드리자면 여러분 김두한이라고 알죠? 김두한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김두한이 종로바닥에 아주 꼴통처럼 깡패처럼 건달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싸움은 잘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지적인 부분도 있어. 그런데 건달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종로의 뒷골목에. 그럴 때 이 김두한을 깨워준 게 뭐냐면 네가 누군 줄 알아? 네가 장군의 아들이야 임마. 그때 한참 일제시대에 어려웠을 때에 청산리 대첩이 조선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거든요. 처음으로 이긴 거예요. 일본군을 이긴 거예요. 맨날 억압과 박해와 고통을 받던 조선 민족이 일본 사람들을 처음으로 이긴 게 그것도 대승을 거둔 게 청산리 대첩이거든요. 이때 청산리 전쟁을 이끈 사람이 바로 김좌진 장군이에요. 김좌진 장군. 근데 이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 김두한이라고요. 김두한. 그런데 김두한에게 건달로 살던 그 김두한에게 네가 누군 줄 알아? 네가 임마 장군의 아들이야.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 너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살면 이 이야기에 김두한이 바뀝니다. 김두한이. 저는 이거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6장에 5장에 보면 바로에게 나갔죠. 근데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더 힘들게 한 거예요. 볏집도 주지 않고 벽돌은 그 숫자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장
2절부터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도 낙담하고 원래부터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모세도 낙담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낙담하겠어? 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나 보다. 그렇게 해서 경배하고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했단 말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고통과 가혹한 노역 속에 그들이 430년 동안 종됐던 정체성이 다시 생각나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혹한 노역에 어떻게 해요? 다시 볏짚도 없이 벽돌의 숫자를 맞추어 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때요? 종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이 모세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자, 이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도 낙담하고 절망한 이 속에서 족보가 나오는 거죠.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아론에게는 네가 누군지 아느냐 족보를 쭉 설명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와 아론이 누군지 아느냐 이게 언약이고 이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바로 앞에서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창조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창조자고 존재하는 자지만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될 거다.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신들보다 위에 있는 신이 여호와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누구 편이다? 이스라엘 편이다를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차 승리는 바로였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승리는 바로였다고요. 바로가 훨씬 더 가혹한 고역을 함으로 예를 들면 이 바로와 여호와 사이에 이 긴장감 속에 1차 승리는 바로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심의 반격이 이제 시작되고 그 반격의 시작을 모세에게는 족보를 통해서 정체성 14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하면서 이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는 뭐라고요? 쉐모트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모세에게 정체성을 네가 이들 중에 한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와 아론이 누군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마지막에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야기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결론을 이렇게 잡고 싶어요. 이렇게 인격적인 신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격적인 신을 신의 신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여호와는 너무 익숙하니까 이렇게 인격적인 신을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인간의 개념은 인간이 신을 달래는 거예요. 인당수의 심청을 왜 제물로 바치냐고요. 인간의 희생으로 신을 달래는 거라고요. 인간이 만든 모든 신의 체계는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다 보세요. 인간이 신을 달래고 인간의 희생으로 신을 높여가는 거에 그게 일반적인 신이에요. 그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을 달래기 위해 뭔가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자신이 희생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뉘앙스 보세요. 인간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계속 하나님은 달래고 어르고 격려해주고 넌 할 수 있어.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이러면서 같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신들 같았으면 이 정도면 쓸어버리는 딱.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인격적인 그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앞에 갑시다.